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관계를 세우는 지혜.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서 참 많이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관계가 편안하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하거나 성격이 상반된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를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마음으로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관계를 잘 세워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이 선택에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관계를 고려해서 이 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잠언을 보면서 16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에 주권과 통치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익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가르치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도 그것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오늘 17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열매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1절, 9절, 2절, 9절, 27절에 나옵니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1절, 2절, 9절,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좀 순서대로 가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는 절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제육이 가득해야 합니다. 싸워도. 응?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지금 화목의 결과를 낳는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참된 화목의 결과를 낳는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이에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유업을 얻게 된다. 이거 왜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선한 결과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우리 말씀 여기는 없지만 말을 아끼는 신중한 사람은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신중하면 지식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명철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자제력이 생겨서 조용하고 침착한 삶을 살게 된다. 막 들고 날뛰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선한 열매의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지혜는 모든 일에 분별력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또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또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어느 정도 선으로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혜를 조명하면서 참된 지혜는 출발점이 어딘가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과 하나님의 지혜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키워져야 되고 우리의 지혜가 커져야 되고 관계가 사람들과 잘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면 부유한 데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 그러면 행복 그러면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직장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행복을 가정에서 찾고 가정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인격과 삶을 배우고 가꾸어 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 내 자리가 어딘지를 잘 찾는 그런 거는 가정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밑에서 맹꽁찌니까 물을 떠와 이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줄줄이 내려와서 저까지 와요. 그러면 물 떠가지고 가서 없습니다. 잘못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떠와야 하는 순서면 떠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을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건 누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부모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가정에서 배워지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을 그러다 보면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도 되어지죠. 가정은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진짜 누려야 할 것들 또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곳, 또 안전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싸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 가정들은 가정이 안정된 곳,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곳 또는 평가를 받는 곳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안식이 되어지고 내가 수용받는다고 하는 어른도 아이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절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행복의 그런 그 좌우하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편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제가 참 존경하다시피 하는 권사님입니다. 훨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워서 정말 그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또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가서 부부가 한국에 와서 정말 S그룹에서 연구원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알고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 아들만 교육을 시키고 밑에 동생들은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이 집에서 많이 도와줘서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집보다 훨씬 더 우애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시간 나면 같이 야외라도 나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산이라도 가고 뭐 아이들이 크니까 또 그 얼마 안 되는 월급들을 모아서 엄마 아버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자기네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못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일매일을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평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화목을 깨지는 것은 쉽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아들의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주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종을 자신의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세웠대요. 그래서 그 후견인이 자기 아들의 생활을 지도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이 아들들에게 상속할 때 그 종에게 아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받은 종은 지혜 때문에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건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그 직원들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달라지고 인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고 심지어 오너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혜택도 줄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대에서는 경영자가 오너가 그 사람에게 최대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지금 아까 종의 그런 후견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돌보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니까 요만큼만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아들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의 신분이라도 지혜롭게 정말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에게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도 자녀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부분 그 직장에서 어린 사람들이 계속 회사에 대한 불만들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단계 좀 넘어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봉 협상을 잘 못하면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봉을 계속 높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회사를 나가도 그 회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연봉 협상에 잘 협상이 되어지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잘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올라갈 때인데 지금 이걸 동결시키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내 말을 들어주고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연봉 협상에
너가 좋은 선례를 보여준다면, 그래서 회사가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당신의 그런 입지를,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사람이 정말 울면서 거의 울다시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연봉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회사가 정말 이렇게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그 대표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자신의 분야에서 그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그 선수 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밑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어리석은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를 잘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나의 한계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종이 자녀의 신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열어놓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크게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정말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자리에게 간 것이 인생 역전이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요. 또 정말 될까라고 하는 믿음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복된 삶,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은을 녹는 점이요 960도래요. 금이 녹는 점이 1000도래요. 엄청나게 뜨겁죠. 거기까지 가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은, 순금을 재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석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 고온의 풀물을 통해서 정제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연단이 금은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쓸만하게 빛나게 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물을 통과하는 연단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풀무와 도가니에 넣어서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연단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불순물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연단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고난의 풀무불,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연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이 오면 반갑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정말 고난이 오는 것을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욥이 찬양한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분명 어렵다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잘 통과한 다음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그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고난을 우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일은 너무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도 속으로 이걸 적으면서 했지만 우리의 적용은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이 뭔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이 만약에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한테 행하시고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래서 이 고난을 제게 허락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을 잘해서 되지 않아요.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논리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논리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셔야 돼요. 순도가 높은 금은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온도의 풀물을, 도가니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뜨거운 어려운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불순물을 매일매일 덜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저는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시련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써있지는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기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단련해서 연단해서 바꾸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시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임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보면은 마치 뇌물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걸 경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기름칠을 한 가죽이 부드럽다. 이 얘기는 뇌물을 주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뇌물 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물은 독약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뇌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알고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뇌물을 받는 자리는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뇌물은 받을 자리에 있다면 받지 않겠다고 일찍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는 비결은 허물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지나간 허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이기에 관용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는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겠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과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외모든 내면이든 허물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유난히 관심을 가진 것은요 악한 짓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마음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뇌물을 주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잠언은요, 두 가지로 계속 얘기합니다. 충고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충고를 받는 사람의 한마디가 매를 100대 미련한 사람 때리는 것보다 효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은 차라리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만 입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선택이 바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평안한 마음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425장